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37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깨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최근에 저희 가정이 기산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뭐 물건을 버리기도 하고 또 가구를 뭐 하나 두 개 이렇게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에 있는 이케아에 가서 이제 거실에 놓을 만한 서랍장 같은 것을 하나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요. 이케아에서 사는 가구들의 특징은 다른 데보다 이렇게 조금 저렴하다. 근데 또 다른 특징은 일일이 그것을 다 손수 조립을 해야 된다는 최대 단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설명서와 수많은 부품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 박스를 열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있는 것이죠. 가구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조립하고 또 조립하다 보면은 지루함을 통과해야 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을 해야 그 가구의 모습들이 조금씩 조금씩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 순서를 따라가면서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가구가 그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능을 하게 되죠. 많아 보이기만 했던 부품들 그리고 지루해 보였던 설명들이 하나하나 연결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이 성막에 관한 부분들을 읽을 때 뭔가 이렇게 가구 설명서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재료가 나와 있고 규격이 나와 있고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가 이미지가 아니라 글로 계속해서 설명하다 보니까는 저희들에게는 이렇게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데는 의미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찬찬히 따라가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울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와 내성소에 있는 떡상, 등잔대, 향단을 다룹니다. 총 4가지의 기구를 다루고 있는데요. 속죄소는 시은좌, 그래서 은혜의 자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의 그 뚜껑에 이 두 천사가 마주보게 되어 있는 이 뚜껑이 있습니다. 그것을 속죄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은좌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 위와 앞에 피를 뿌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체 죄를 속죄하는 일을 이 안에서 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물을 바칠 때마다 피를 마주했어야 됐습니다. 제물을 잡고 죽이고 피를 이제 마주할 때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시각적으로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 거룩한 곳 중에 가장 거룩한 중에 하나인 이 속죄소에 바를 때 이 새빨간 피, 우리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덮어준다라는 것은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된다라는 뉘앙스가 전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죄악이 심각하고 그만큼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켜서 이제는 우리가 예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안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기를 저희가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환영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자신을 슬퍼하게 되고 죄를 끊어내려 평생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에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우리의 죄성을 깊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죄인된 나를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압도적인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를 해 주시는 곳이 은혜의 자리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도 비슷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기도를 하니까 말씀을 보니까 어느 정도 내가 막 섬기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내 연약함, 내 숨어있는 그 동기들, 철저히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자기중심성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죄가 고백이 되어질 때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속죄를 해주시는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는 두 그룹 사이에 임재를 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저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내성소 안의 기구들을 저희가 잠깐 묵상을 해야 됩니다. 먼저 등잔대의 구성을 보시면은요 하나의 커다란 기둥이 있고 이 기둥 안에서 이렇게 세 가지의 갈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양쪽으로 세 가지니까 총 7개의 이 등잔대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줄기에 나머지 이 6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이 빛의 근원이 되신 주님 앞에 연결이 되고 그 가지처럼 나오지 않으면은 그 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비추시는 주님을 봅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분주한 삶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구별된 시간을 주님 앞에 찬찬히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드릴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추심에 구체적으로 시간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이 빛의 근원이 되신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서 빛과 이 소금의 역할을 저희가 점점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 깊이 돌아보게 만드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과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커다란 간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진설병을 올려놓는 이 상은 주님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말씀 보시면은 이 떡을 안식일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떡을 물린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그 떡을 나눠서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으며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내기로 결단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그리고 목적, 방식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향단은요, 이 내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휘장 앞에 놓여 있는 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향을 피우면은 지성소 안으로 그 향이 조금씩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향단에서 피우는 향은 우리 삶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방식을 따라 그 기준과 그 가치를 따라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 형식적인 것들을 지키면 어느 정도 다 괜찮으리라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할 때에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의 마음이 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식적인 제사는 잘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형식들을 지키는 것, 뭐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 뭐 그 정도 순에서 저희가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넘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나를 깨뜨려서 내 삶이 정말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저희가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종교적일 수 있지만 신앙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기독교인인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복잡한 가구를 다 조립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가정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 주님이 주인이 되신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속죄되는 그곳에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십시오. 하루의 시간 중에 굉장히 저희가 바쁘고 분주하고 삶과 삶 사이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그 이격을 참지 못해서 끼워 넣기가 익숙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삶에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속도를 늦추십시오. 주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렇게 우리 내면을 깊이 돌아볼 때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그 향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형식을 넘어서는 그 본질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며 우리 삶을 다해 향기로운 삶으로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죄가 드러나는 그 지점에도 넘치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잠시 멈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만을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더 그리스도인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